1차 전도여행 1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1차 전도여행을 쭉 다 본 거예요.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자기의 연고지, 자기가 알 수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믿도록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요. 근데 밤빌리아 가면 거기에 이제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패스하고 어디로 가느냐?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설교 2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2번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을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은 이제 거기서 마치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코스가 지금 1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근데 오늘은 3군데 이고니온, 루스다, 더베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오늘 전체 1차 전도여행 그림에서 봐야 될 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하는 것과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 과정을 잘 보면 정말 그들이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그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인데 요 지역, 자기가 익숙한 곳, 또 자기 언어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요 지역, 그 밤빌리아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다, 더베, 여기가 자기가 언어가 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로 말을 해요.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은 언어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고니온부터 볼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서 이들이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 회당은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지금 1차 전도여행을 지금까지 이고니온까지 오늘 요 타임까지는 계속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고,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유대교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그래서 이들이 반발하고 또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고자 해서 그를 협박도 하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받으면, 박해받으면 이동합니다. 박해받으면 이동합니다. 돌에 맞으면 이동합니다. 이것이 인도예요. 그런데 이고니온을 가서도 그들은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유대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앞뒤 문장을 보면 이제 여기는 바울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향에 가깝고 그래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주로 바울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이고니온에 와서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와,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추종하고 따르고 또 그 복음을 듣고자 해서 모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똑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이고니온에도 똑같이 누가 반발하냐면 유대교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뭐야?
너가 지금 와갖고 우리 교를, 유대 교를 비방하는 거냐? 누가 예수 믿고 구원이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지, 이 언약을 지켜야 구원이지 하고 계속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대끼는 내용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복음을 믿어 구원받느냐, 이걸로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놈 잡아라 해갖고 돌을 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루스드라로 이동하는데요. 루스드라는 이렇게 큰 성이라고 돼 있어요. 또 이 루가니오니아 이 저기 뭐지 지역,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경기도 안에 화성시, 오산시 이런 것처럼 루가니오의 그 성 가운데 두 성, 큰 성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루스드라 성과 더베 성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루스드라 성은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그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런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만, 헬라인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회당이 없으니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장 어기나 큰 거리, 사거리나 이런 데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막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서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근데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보였어요. 와, 너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네 발로 일어나 걸으라. 딱 명령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어디서 봤죠? 우리 베드로가 사역,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 그러니까 미문에 있는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주목하여, 여기 바울도 주목하여 그 속에 믿음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명령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안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요 사건, 베드로가 사역 시작하면서 나타냈던 기적을 고스란히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장애인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요 사건을 잘 보시면 이제부터는 누가 일한다? 성령이 일한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걸 봐라. 성령의 역사를 봐라. 내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이걸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영적 세계가 이제 시작되었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하여서 신호탄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출발 베드로 사역, 그래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역 출발하면서 안진뱅이,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신호탄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유대인 회당을 갔거든. 근데 지금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리에서 외치다가 이 장애인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을 고침으로써 암시하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암시했던 것 그대로 바울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사역은 이방인 사역이야. 이제부터는 너는 이방인에게 전해야 돼 하고 탁 신호탄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정말 걸었어요. 이 일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표적과 이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이 막 이 소문이 퍼지니까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짐보따리를 싸갖고 왔어요. 소 한 마리 끌고
그 다음에 꽃들을 준비해갖고 그 바울이 머무는 집으로 와갖고 거다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 당신들은 신입니다. 당신들은 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애인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신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다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르가오니아 그 지역의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는 전설같이 그러니까 흘러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전통 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처럼 신앙이 있는데 제우스하고 이 신을 섬기는 헤르메스라는 신을 섬기는 이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전통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제우스라는 아빠 신이 있는데 신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세상에 좀 내려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 헤르메스에게 야, 나 따라올래? 내가 가서 저 세상 좀 구경하려고 해. 너 어떡할래? 같이 갈래? 그러니까 네, 아버지 같이 갑시다. 이래갖고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제우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헤르메스가 이제 밥 좀 주시오. 아니요. 하룻밤 잡시다. 안 돼요. 전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생각하기에 와, 못됐다. 나쁘다. 내가 싹 죽여버릴까? 물로 싹 심판해버릴까? 라고 했는데 이 헤르메스 아들 신이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저기 산꼭대기 불빛이 있는데 그 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갔더니 아주 노인 영감이 살고 있는데 환대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는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서는 환대를 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신이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이 땅을 다 물론 멸망시켰는데 그 노인만 빼고 싹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 전설이 흘러나오는데 이 신을 믿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제우스를 스스 또는 헤르메스를 허메라고 불렀어요. 허메. 근데 지금은 헤르메스인데 이게 말하는 신, 그러니까 대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다니면서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고 또 바나바는 가만히 어른처럼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제우스 이런 전설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신화를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바나바와 바울을 이적을 보고 와, 신들이 내려왔다. 우리 신을 숭배하자. 그리고 소잡고 꽃 화환을 쫙 놓고 이제 거기다 막 절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와갖고 무슨 짓 하냐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고 막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제사를 안 지내게 됐죠. 근데 신화 요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성경으로 갖고 와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베드로의 출발, 그러니까 선교를 출발할 때 안전뱅이 고친 거 얘기했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할 때 출발 신호탄을 장애인을 고친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설대로 우리가 바꾼다면 그들이 신화를 우리의 기독교적인 말씀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제우스, 그 다음에 그 헤르메스, 그의 아들, 그리고 물로 홍수 심판,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잘 섬기면, 대접을 잘하면, 노인처럼 영감처럼 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멸망받을 때 그 노인은 구원받은 거예요. 요 메시지가 고스란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었죠? 그건 여러분 우상이고 신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몰랐죠? 그분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온 만물을 창조했을
뿐더러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우리가 곡식을 얻어 먹고 기쁘고 즐겁게 만족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그냥 뭐랄까 가짜, 허상, 패러디한 겁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분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제우스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안에서 14장에서 지금 바울의 설교는 안 믿는 그들에게는 창조를 가르친 거예요. 믿는 유대인 해당에서는 구약으로 그들에게 출애굽과 역사,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가 오심을, 그리고 그가 어린 양으로 죽고 부활하셨다, 속죄했다, 이 내용을 복음을 말했다면 이방인 거리에서는 창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믿는 자에게,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지금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요. 다르지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믿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든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든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말씀을 증거한 그 장소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허다한 무리가 믿고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자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따를 뿐더러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으로 그들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말씀으로 사람을 믿음을 세우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제자가 생겨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돕는 거예요. 너희들 메시지를 전해, 말씀 전해. 그러면 그들이 믿게끔 내가 도와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믿음을 그들은 세워지는 제자가 되게 해줄 거야. 근데 이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반면에는 꼭 흑암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는 존재,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예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해요? 이들을 돌로 쳐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에 있고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갖고요. 거반 죽었어요. 다 죽었어. 바울이 죽었다. 돌 맞고 죽었다. 숨을 안 쉬네. 어떡하지? 이러는 찰나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시외, 도시 밖에다가 갔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돌로 맞아서. 그리고 나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 이러고 쳐다보는데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기록되어 있느냐?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그가 돌 맞은 얘기가 있거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피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돌로 맞고 이게 루스드라입니다. 또 1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돌에 맞고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5절 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근데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가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정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3000층 하늘나라를 갔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약한 것은 자랑하지만 내가 이렇게 환상 보고 역사를 보고 또 3000층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약간 3인칭처럼 객관화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5절에 뭐가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하지 않겠다 한 거 보면 이건 자기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3000층을 갔다 와서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뭐냐면 그가 벌떡 일어나 툭툭 털고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가 돌 맞아 죽었던 그 자리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요. 이 모습에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을 보고 나니 가서 돌 맞아 죽는 거 아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왜? 천국을 아니까. 그냥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말했으니 이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믿음을 힘입어 열심히 굳게 그 믿음 위에 서셔야 합니다 하고서는 당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 맞았으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국을 보고 오니까 거기 가서 또 그나마 거기 속에서도 몇 명 믿겠다 하고 몇 명 따르겠다 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또 세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나 봤죠? 나 봤죠? 내가 이렇게 돌 맞아서 갔지만 내가 여러분 때문에 또 왔어요. 여러분 그 믿음 놓치면 안 돼요. 그 믿음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그 믿음 따르셔야 합니다 하고 간 곳이 더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 그다음 루스드라 더베로 갔어요. 이 더베는 유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전 바꾸는 뭐랄까 뭐라 그래야 돼요? 돌아가는 거 반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 가서도 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더베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요. 참 귀한 거가 이거 같아요. 바울의 전도에서 너무 귀한 거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잘한 거는 강론하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강론하여서 사람들을 완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 전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뿐만 아니라 더베에서도 제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교를 그래도 나는 유대교를 믿겠어 하고 따르는 사람과 아니야 나는 저 복음을 따르겠어 하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갈라지더라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나는 그래도 전통을 따르겠어
하고 하는 사람의 한 무리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나는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를 믿겠어 하는 사람과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갈라디아인가? 어쨌든 이 여기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네 개의 도시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요 네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보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것을 회람하게 합니다.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이 갈라디아 이것까지 하면 넘긴데 갈라디아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로마서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 복음과 율법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관점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에 갔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명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그 곳을 떠나 반환점으로 삼아서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아를 거쳐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 다시 굽으로 해서 세상에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했던 코스를 반대로 거슬러 가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에게서 이거는 너무 칭찬하고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제 21절부터 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전하고 한 거를 다 확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로 이르러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니 그렇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출발했던 그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 귀했던 것은 이거예요. 그가 다시 전했던 자리를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박해하고 돌멩이 던지고 거저반 죽게 만들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전히 또 그랬겠죠. 그걸 각오하고 가서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을 굳게 머물러 있어라. 다 또 세워놓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꽃길만 걷고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복만 받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악한 역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제가 받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돌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문제고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복신앙에 완전 젖어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래서 성장한 거 맞아요. 반면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은 확실히 받은 거 맞아요. 확실히 우리 천국 가는 거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길 같지만 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견고하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의 복음 메시지 중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전파되니까 믿음이 생겼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제자가 되었고, 말씀이 전해진 그들을 세우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가십시오. 그러나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가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전도 패턴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반환점을 돌아 기꺼이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 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바울의 행복, 바울의 행전, 이 행전 속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답,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행전을